있기 마련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종종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는 기도드리겠고, 말씀 성공하시는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힘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34장에서 3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소멸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니라. 명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끝났죠.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 말씀으로 우리 들어갈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고 또 처음 가본 장소인 것 같은데 왠지 가본 느낌이 있는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그런 경험? 전도사님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와봤나? 와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거를 기시감이라고 한다고 해요. 기시감. 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는 데자부라고 많이 부르곤 하죠. 그럼 우리가 진짜 그 일을 겪었었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이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으로 약간 착각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데자뷰가 되게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좀 근거해가지고 아 전생이 있나 보다, 아니면은 아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좀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역으로 반대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대되는 현상. 옛날에 경험한 건데도 완전히 처음 보는 것 같은 경험.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현상. 이거를 미시감이라고 한다 해요. 약간 기시감? 이건 미시감이라 한다 해요.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이 있죠. 한국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이상한데? 약간 이런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잘 알던 내용인데 뭔가 처음 또 들은 것 같은 그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드는 현상. 전사님은 이것도 좀 가끔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에서 그냥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는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약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시험 날에 이제 어제까지 밤새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딱 시험지를 보니까 공부했는데 처음 본 것 같아. 백지 같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수능 날에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봤는데 공부했는데 모르겠어. 이런 상황 계속되면 인생이 참 힘들어지겠죠. 피곤해지겠죠.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실 큰일이잖아요.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것만 해도 사실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예전에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공과 시간 아니면 친구들끼리 나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다 보면 이 미시감을 넘어가지고 건망증,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인 치매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예요. 1절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좀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막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민중이가 웃는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이건 표제라고 하는 건데 시편 위에 보면은 적혀 있는, 이거는 당시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가 적혀지게 된 경위 이런 것들. 자,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자, 완전히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도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인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급하게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갔었어요. 이때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살고자 도망쳤던 시기예요. 근데 아까는 아비멜렉이라 했는데 아기스예요. 사무엘상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아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아기스라는 사람,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들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도망쳐 왔어요.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은 이제 비밀로 하고 숨겨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해피엔딩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을 거둬들였다가 사울이랑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기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곧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지하철 이제 뭐 서울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이제 가끔씩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횡성수설하고 이런. 자,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거기에 시비 걸어요? 시비 걸어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무섭지 않아요? 뭔가 미친 사람을 건들면은 약간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보통 지나가요. 그쵸? 전도사님도 그냥 지나가요. 무서워서. 자, 아기스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 다윗이 미친 척을 막 하니까 에이, 건들면 재수 없겠다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 이런 배경에서 이제 쓰여진 거예요. 자, 다윗이 기적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미친 척을 해서 피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그냥 재수 없어도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으로 앞절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위기에서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제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 시를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34편 11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네. 자, 지금 다윗이 되게 기뻐요.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울해져갖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자,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혀와 입술은 뭐랑 관계가 있어요? 말이랑 관계가 있죠. 자, 말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익숙한 개념이에요. 말을 한다는 거. 자,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뭐 좀 감출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대화를 해보다 보면 이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몇 마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주위 친구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 학교에서, 삶에서.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전도사님도 겪어봤지만 그렇게 막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뭐 본인도 스스로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이제 한 고2쯤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무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된 첫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언어 습관이었어요. 언어 습관. 말이 제일 먼저 변했어요. 자, 시도 때도 없이 욕을 막 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험담들, 막 남을 까내리는 말들 많이 하고 또 거짓말들도 막 하고.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좀 잘못된 것인지 미련한 모습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을 끊고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나 욕 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순식간에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너무 변하는 게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변했던 것이 이 언어 습관이었어요. 언어 습관. 자,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욕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이 욕설과 험담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서서히라도 악이 무언지를 분별하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아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 이건 좀 착한 것 같고 이건 좀 나쁜 것 같다. 아니면은 SNS나 유튜브 댓글에 막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여론일까요? 이건 막 뭐 딱 있으면 아, 이거 너무 나쁜 얘기다, 나쁜 일이다.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뉴스에서 질타하는 것들,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법일까요? 법을 지키면 다 선한 거고 법을 어기면 다 악한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의 말이나 부모님의 말일까요? 이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으로 그거를 그냥 착한 생각, 그냥 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혹시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전호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박보영 배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박보영 배우가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딱 시선이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쩔이에요. 별로 안 보여. 별로 안 보여. 지금 주호가 격하게 공감하는데 다른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자,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도 딱 내 최애가 딱 있다.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여. 그죠? 아웃포커싱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딱 시선이 고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딱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듣고 계시다. 자, 특히 의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파이더맨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보면은 막 그 라디오도 막 듣고, 그 사건 터졌나 안 터졌나 라디오도 막 듣고, 어디서 소리 팍 지르면은 바로 막 뛰어가죠. 거미줄 타고 날아가죠. 이 약간 히어로들이 출동할 때 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에 그냥 귀를 닫는 게 아니라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첫 번째는 눈이 시선 고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부르짖는 소리에 고정,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의인인 상황이고 의인인데 고난받고 실현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을 듯한 얼굴로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고정하시고 귀로 들으십니다. 하지만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무서운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의 손에서 의인을 구해주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을 경험을 했죠.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이 서두에 미시감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해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생각하길 멈춰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요? 제일 먼저. 쪼르르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외롭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그리워해요? 친구나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랑 의논을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혼자 생각해요? 정말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공부할 때 잘하는 거 있어요. 책상에, 핸드폰에, 카톡 프사에 가고 싶은 목표, 대학. 요즘에 뭐 인스타 계정도 파는데 몇 학번, 어떤 대학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목표, 수능 날까지 남은 뭐 일수 이런 거 잘 적어놓잖아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 없으면 안 되겠죠.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 눈길이 닿는 곳, 일상적인 부분 어디에나 그럼 기록하고 써서 붙여놓으세요. 핸드폰 딱 키면 보이게, 책상 앉으면 보이게, 자기 전에 보이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달달곰 학생,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새학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몇째 주죠?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자, 제자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매주일 오후 12시 반에 교육관에서 합니다. 소요리 문답,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사실은 필수인데 필수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배우지 않는 이 기초적인 소요리 문답 여러분 꼭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제자반에 같이 해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세례 축제, 세례 축제 광고가 있습니다. 자, 3월 17일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세례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고 정식적인 이제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당되는 친구들은 교육이 언제 있냐면 그 전날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1시간 딱 교육을 하고요. 1시간 딱 교육을 하고 이날 그 다음날 주일 오후 3시에 이제 예배 때 세례 축제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꼭 지금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밀려난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꼭 시간 내셔서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큐티 신청한 친구들은 뒤에서 받아가시고 이제 시상식을 할 텐데 일단 이거 공뽑기부터 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교환권 받은 친구들 누구였죠? 2명. 수아랑 누구였죠? 준범이. 네, 일단 먼저 나오세요. 자, 수아, 준범이. 교환권. 네, 자, 이번 주에는 못 받아요. 자, 축하합니다. 네, 일찍 나오고 축하합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흰공 7번. 흰공 7번. 흰공 7번. 수아라고요? 맞네요. 수아는 다음 주에도 걸리면 2배로 받는 걸로. 다시 뽑을게요. 자, 흰공 2번. 흰공 2번. 아이고. 흰공 2번. 흰공 2번 없어요? 네, 흰공 2번 없어요? 네, 나오세요. 자, 민준이 축하합니다. 민준이 축하해요. 자, 축하합니다. 야, 이거 직원이 잘못이야. 자, 중앙공.
주황공 13번. 연우. 네, 일단 나오세요. 네. 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1년 동안 모아도 꽤 되겠어요. 네. 오늘 좋은 데 쓰세요. 좋은 데.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달의 큐티왕. 이달의 큐티왕은 기준이 뭐냐면 한 달에 큐티를 15번 이상, 이번 달은 2월이라 14번 이상 하고 그래서 우리 큐티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6명입니다. 6명. 자, 호명하면은 나와주세요. 옥재휘, 김수아, 박윤지, 봉민서, 안연우, 정주호 나와주세요. 네. 자, 와, 고3이 5명이. 와. 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감격적이에요. 감격적이에요. 자,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큐티왕에게는 우리 큐티와 상품권을 같이 드립니다. 자, 굉장하죠? 자, 줄 서봅시다. 이렇게 이달의 큐티왕. 이달의 큐티왕. 있어요. 저희 축하합니다. 네, 수아. 네, 여러분 큐티 열심히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처럼 열심히 하시고 네, 큐티도 꼭 받아가시고 열심히 또 다음 달에도 노려봅시다 한번.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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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달의 모범 예배자상. 모범 예배자는 매주 9시 전에 항상 온 친구들이에요. 자, 곽재윤, 김주현, 김수아. 자, 3명 다 나오세요. 자, 매주 9시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친구들입니다. 네. 자, 우리 모범 예배자. 아, 네네. 여기에 기록해서 항상 저 공추점에 들어간 친구들, 공에 항상 이름이 들어간 친구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네, 여러분 이거 꼭 네, 잘 기록하세요. 네. 자, 축하합니다. 많이 먹어요. 축하합니다. 네, 주연이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재현이.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일찍 옵시다. 그렇죠? 네. 자, 우리 한 가지 시상이 더 있어요. 시상이 총 3개거든요. 반갑다 친구야 상. 반갑다 친구야 상. 자,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재영이와 예은, 우리 김재영, 김예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중1, 고2. 자, 반갑다 친구야. 축하해요. 반가워요. 네, 우리 반갑다 친구야 상은 우리 저기 장별자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이끌어서 데리고 오면은 또 이 후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총 시상 3개거든요. 다음 달에도 있거든요. 한번 노려봅시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쳤고요. 세례 대상자들 확인해서 하는 거랑 제자반 신청 오늘 꼭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시간대 때문에 고민이다 하면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공감 모임으로 모일게요.